시편 27편의 첫머리에는 표제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본문과 표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을 때 그냥 1절로 바로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표제인 다윗의 시라는 것이 1절 말씀의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편의 표제에는 저자나 연주 방식 예를 들면 스미닛은 옥타브가 낮은 악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컨트라베이스나 첼로 같은 악기를 켜서 남성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낮은 톤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이 스미닛이고요. 시가요원이라는 것인데 시가요원은 열정적으로 찬양해라.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뛰며 기뻐하듯이 찬양을 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못이라는 그 뜻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높은 악기, 비올라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를 켜서 여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다. 높게 불러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그 단어들 그리고 기록 시기, 이 시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다, 배경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27편 말씀은 그냥 저자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분명한데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왔을 때의 그 상황에서 기록된 시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장군 아스비브놈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보듯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가 일평생 동안 괴롭히는 극한 대립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무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와 하고 과음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 그냥 그 초롱성, 너무나 웅장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중학생 같으면 와 합니다. 예. 정말 통쾌하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러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이 여리고성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전투가 이루어졌던 아이성 전투가 더 어울립니다. 얕잡아 봅니다. 3,000명 정도쯤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가진 힘으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결하지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 했다가
아주 확실하게 당하고 맙니다. 실패합니다. 아주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과 저를 넘보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인들, 대적들, 단수가 아닙니다. 들입니다. 들 뽑습니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 10절 말씀에서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태연할 수 있는, 태연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다윗으로부터 이 태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 선포한 것을 그냥 다윗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도록 하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경험적으로 몇 번 당해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너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빛까지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 블랙홀에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빛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을 둘러치고 있는 환란은 여러분 일종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승리하신 것이다. 승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피난처,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는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능력이란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처럼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신 그리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저 혼자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이겨나갈게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저는 이 고난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는 것, 그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확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이러한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힘을 막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는 달리, 결정과는 달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지 않고 사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양이 말입니다. 이리가 가득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리가 비슷한 종류니까요. 그 속에서 양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양이 말입니다. 이리들을 잘 살펴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빨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롭고요. 또 근육도 아주 힘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털도 보니까 시커멓게 생겨서 보이기에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양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과 같이 살다가는 나는 밥도 못 먹고 살겠구나. 이거 기도 못 펴고 살겠구나. 근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이들보다 더 강해져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지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양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음성만,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이 양이 딴 생각을 합니다. 나를 좀 바꿔보자. 나도 저 이처럼 변화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쇠 줄을 가져옵니다. 줄. 가는 거 있죠. 그러다가 늑대 이빨처럼 내 이빨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빨을 갈기 시작합니다. 사각형을 이 양의 이빨은 채식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뾰족하게 갈기 시작합니다. 막 갈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막 갑니다. 어색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갈기 시작합니다. 발톱도 갑니다. 굽이 전혀 이걸로 때려서는 힘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굽을 막 가며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털도 좀 힘있게 보이려고 염색을 했습니다. 함께.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보니 양이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 서보니 이 정도쯤은 이제 저 세상에 있는 이리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최소한 지치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양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자신은 막 뿌듯해하고 세상 속에서 이리 속에서 잘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어색합니다. 심지어 이리가 달려들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굽을 갈아놨으니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육강식의 세상, 이 이리의 세상에서 그 이리의 세상의 성공 법칙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양이 지금 벤치마케팅 한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형의 웃기는 모습, 이 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말한 대로 하면 좋은 꼴도 평안한 안식처도 생겨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과연 양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만 살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단순하게 말씀대로만 살고 계십니까?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리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따라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막 어색하면서도 아니면 이리처럼 사는 것도 너무나 우리 스스로 익숙해져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7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전체 교회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이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불리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냐 하면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람. 이 발람은 발락 왕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금이라는 것은 뭐냐? 문자적으로는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을 행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들과 관계를 했다는 이름입니다. 섬겼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모압의 신도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참 못된 사람들인 게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리 같은 것 좀 무시하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 계명 지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원리들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니골라당은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조장했습니다. 당시의 이교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행음했습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이방 문화, 즉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혼합주의가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사도 요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종교개혁자들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수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물려오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도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현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철학, 심리학, 경영학 등을 교회 안으로 도입해서 성경과 혼합하고 세상 문화와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보다 성경과 전통, 경험과 문화를 비빔밥처럼 섞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런 검을 갖고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이 혼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우상의 제물 대신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실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하는 잔치 대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 태연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구원 대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양의 모습이 어울리십니다. 일이 늑대처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양으로만 사십시오. 양으로 사는 것이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좋은 꼴로 먹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러한 주님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가 당하셨던 고통과 조롱에 대해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뛰쳐나오셨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셨던, 또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잠잠히 죽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확신, 은혜, 푸른 풀밭에, 그리고 내장이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어떤 상황들, 기가 막힌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태연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